법이 무너져서 기적적으로 일으킴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일으킬까 생각을 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때 기적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기적은 언제 가능하느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믿음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된다. 진정 기적을 바란다면 먼저 기적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태초부터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까? 세상의 태동은 바로 기적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태어난 게 이게 단지 그냥 자연적 생산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수억 대 일의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나온 거에 기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기적의 사건이 너무나 많은데,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의 밑바닥을 마른 땅처럼 걷고 건넜다. 기적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오병이어의 일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란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심을 받았다. 기적이 아니고야 뭐냐 말. 기적은 신앙이 있어야 믿을 수 있고, 신앙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기적 앞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심는 대로 거둔다였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내릴 때쯤 됐는데, 어떤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그런 소리 안 믿습니다. 나는 그런 소리 안 믿습니다. 용기도 대단하지. 목사님 설교하는데 일어났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였어요. 아니 그때 때마침 그 범죄자를 뒤쫓던 형사가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옳다까니 잘됐다. 넌 잡힌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끌고 갔어.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무디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둔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여러분 공원에서 어떤 아이들이 부메랑을 던진 거 보았습니까? 접시 같은 것들을 공중으로 날리면 그 접시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부메랑. 인생은 부메랑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던지느냐, 그것은 나에게 다시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뭡니까?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심으십시오. 축복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여러분 죄악을 심어보십시오.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서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받았던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연 그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로 그의 믿음은 결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 결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활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결단을 잘 내렸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오신 거예요.
친구 만나자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려야지 결단을 잘 내리신 거예요. 낚시 가자고 했는데 낚시 안 가고 여기 오신 거 참 잘하셨어요. 오늘 여행 가자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가야지. 여러분, 좋은 결단을 내리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주의 성전으로 나와야겠다는 좋은 결단을 내린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유부단하고 육신의 정욕과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고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결단, 이게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했는데, 고향과 친척이 있었던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수르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예요. 갈대아 우르는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지방이었기 때문에 참 어떻게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일단 떠난 하란에 머물렀어. 하란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곳도 떠나라, 왜 그랬을까? 죄악된 상황에서 떠나고 하신 말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죄악의 장소, 죄만 짓는 사람들과 친교를 끊어버리라. 이게 보통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얼마나 많은 뿌리를 내렸어요. 그가 75세 때 아니 75이 되기까지 그의 삶의 뿌리가 내린 곳이에요. 그의 모든 인간관계가 형성된 곳이에요. 그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떠나면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울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댐을 만들 때 댐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댐을 만들면 물이 차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마을은요, 마을 전체가 수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곳을 이주해 가야 돼. 여러분, 이분들이 막 데모하고, 난 절대로 이곳을 떠날 수 없어, 댐을 만들지 말라. 왜? 조상 대대로 물려준 이 땅을 내가 놓고서 어디를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75세까지 살았던 이 노인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가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었단 말이죠. 사랑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가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결단을 해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축복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슬픔이 있다면 무엇인가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하지 못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어질 때 보면 내가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못 끊어서 정이 뭔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또 그가 결단을 내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장성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을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 중 아들 제일주의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았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있는
아이들, 예, 한두 명 있지 않소? 예, 그 아이들도 얼마나 귀하뇨. 그런데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의지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소나 양이 아니에요. 백세에 낳았던 그 귀하고 귀한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떨렸고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또 핑계를 댄다면 얼마나 많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애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이 네 자식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아니 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번성하게 해줘요?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따질 수 있고 충분히 핑계를 댈 수 있는 그 얘기.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이 모순을 극복하고 바치기로 결단하였던 것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결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 가장 어려운 시험을 패스한 헌신의 결단이,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헌신적인 결단,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했어요. 바로 그 믿음이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근데요,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 네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니 이거 어떡하지? 바치면 어떡하지?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수양 하나를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그 곧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거기 있을 거야. 이것은 엉뚱하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을 거야. 이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갈 바를, 이것은 뭐예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가고 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발걸음이 닿는 대로 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가는. 사랑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가면서도 자신의